목도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으로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22번을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찬송가 80장 함께 하겠습니다. 됐잖아요? 80장. 네, 틀렸죠? 80장.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2023년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소망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저희의 영혼을 보혈로 씻어 주시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더욱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세운 계획들 주여 성령들을 믿고 행하여 축복받는 자는 표를 내걸고 한 해 동안 기도하며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며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과 작은 나눔을 실천하며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두 맡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 가운데 믿음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행사를 주 앞에 맡겨오니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역권에 강건케 하시옵고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종의 집에 은혜를 부어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 세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일을 예리같이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성김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도로 중보하는 교회의 섬김과 봉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필요를 따라 풍성하게 주시고 사역의 길을 열리게 하여 주시며 풍성한 열매의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위전자들이 겸손과 섬김으로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분쟁과 전쟁 가운데 있는 세계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종의 말씀 듣고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드리는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은 헌금을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격해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적기 작은 것이지만 정성어린 과부의 두렵들을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쓸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는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어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의탁받은 것이오니 저희가 신진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이루시려 하시는 사역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업을 가지고 일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풍성한 것을 이렇게 하시고 더욱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설날이 겹쳐 있어요. 설날에도 항상 어떤 것보다도 주일이 먼저인 것을 생각하고 설 전에 토요일날 다녀오고 또 월요일날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형제간의 사랑도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면서 그렇게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식사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것이고 멀리 간 문집사님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박 집사님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시고 또 지방에서 함께 예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축복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말씀.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사를 낳고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문하셋을 낳고 문하셋은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아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은 알리야사를 낳고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tan을 낳고 mattan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같이 그런 이제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 더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 족보의 메시지라는 메시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의 첫 부분입니다. 구약의 첫 한문은 뭐였어요? 창세기 1장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기사로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약 성경의 첫 문은 뭡니까? 죄로 인해 멸망의 길에 있는 인류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쓴 사도 마태는 왜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족보에 관한 기사를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유대인에게는요 이게 참으로 이 족보가 몸이 건조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처음 예수를 처음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으면서 이 족보 어느 부분이 때 족보는 따분합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썼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딱딱한 주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후에 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엄청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을 통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몇백 년 전부터 계속해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적 기호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긴 족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족보를 접촉점으로 하여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필요 없는 얘기를 기록할 수가 없죠. 필요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 없게 느껴지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태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는 여기에 신학적인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족보에는요 그 목적이 여러 가지 특징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듣는 우리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는 족보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먼저 예수님은 법적 상속자다라는 얘기예요. 자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원문에 원래 히브리 성경 원문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직역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되는 거죠. 저자가 본서 초두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굳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지정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본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했다. 400년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궁했던 이들에게 말할 때 이 예수가 누구냐?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고 있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에 정통이 있었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던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를 위해서 직접 인용을 53개 하고 있고 간접적인 인용을 75개 나오고 있고 총 129개의 구약 구절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은 1장 1절에서부터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으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신으로 같이 읽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보면은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통을 확립한 자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두 유대인의 자랑스러운 조상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언된 후손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경은 신약의 첫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찾던 유대인 여러분들이 찾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언약의 법적 상속자로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구약 성경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서두가 예수님의 족보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상호 통일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칼빈 선생이 얘기하기를 구약과 신약 짜고 짜면 못밖에 안 남는다고요. 예수의 보혈밖에 안 남는다라는 말을 하고, 구약도 예수를 증명하고 있어요. 신약도 결국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성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영화로 따지자면 예고편을 할 때는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예고편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영화에 대해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일들, 성취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편이죠. 예고편과 본편인 것입니다. 특히 구약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소개하고 있다면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과 축복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의 왕위를 이어 그리스도 왕국을 완성하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유유하다. 급하지 않다. 빠르지 않다. 성급하지 않다. 유유하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끊임없이 내려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 17절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 언급되어 있어요. 마태가 기록한 이 주님의 족보는 양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월을 따지면 엄청난 장구한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세 번의 구비를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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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긴 장구한 세월의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월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마치 이렇게 장구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해 오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유유한 섭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천천히 결국에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흘러온 장구한 역사의 물줄기는 순조롭게 흘러온 것이 아니라 수없는 장애와 고비를 넘겨왔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또 유수까지, 그리고 바벨론 유수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모두 세 시대로 구분하여 이들을 각각 14대로 추격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유수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잡혀갔을 때 그 귀양살이 하던 세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1세기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유효한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해요. 지금은요, 장편 소설도 안 읽어요. 싫어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유효하다. 천천히 움직임이 느리 움직여도 결국 다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다루지는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 거예요. 전쟁과 기근, 마약 문제, 어린이 학대, 홈리스 문제, 인종차별 등등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치료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안 들어주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유유하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의 불순종과 비겁함으로 인해서 사라를 잃을 뻔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의 축격을 받아 홍해에서 몰살당을 기할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 군대를 다 수상시켰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마다 이방인의 손에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은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옛날 땅들을 다시 회복되겠다라는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족보는 실상 인간의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요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 같으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주님에 관한 약속이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모든 약속이 대부분 이루어졌고 남은 것은 종말에 관한 약속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종말의 모든 일들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딘 것 같으나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소견대로 옳은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갈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혼합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원주의로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들이 아무리 이런 사조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도저히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도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 앞에 믿음과 소망의 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축복에 나타나는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족보에는 므낫세와 아몬과 같이 나라를 타락과 멸망의 길에 부닥치게 했던 수치스러운 이름도 있습니다. 또 출신이나 지은 죄를 보아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인들의 이름까지도 숨기지 않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가져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여인이란 말입니다. 이런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되어 있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요?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가나안의 기생이었어요. 이스라엘 전 땅권들을 안전하게 숨겨준 대가로 온 가족을 구원하고 유다 지파의 족장 살몬과 결혼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또 5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제를 낳고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룻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자격이 없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 모압 족속 자체가 하나님의 모임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보아스의 아내가 됨으로써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 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신을 이어 다윗 왕의 조부인 오벳을 낳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면은 룻이 모압 족속의 여인한 점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의 계보의 기록에 넣음으로써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족보에서 6절이 대단히 또 중요해요. 6절 보십시다. 그럼 뭐합니까?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그 앞에 다윗은 뭐라고 돼 있어요? 6절 다 같이 할 것이 이거가 시작. 이새는 다리다를 예, 다윗 왕이라고 표시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그 밑에 나온 이름들 모두가 다 왕들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라고만 거기 나왔어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 아내 이름이 누구예요? 바세바. 바세바예요. 그래서 그냥 다윗은 바세바에서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우리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이 6절을 가지고 소개하면서 우리 아는 대단한 양반이래. 그 양반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여기에 기록되어 있겠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냐고. 우리도 우리 애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이름을 갖자고 얘기해요. 참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윗 왕이 다윗은 우리 아이 아내의 솔로몬을 낳았다. 남의 아내를 보호했다는 얘기잖아요. 다윗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남의 부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영원히 그의 그 잘못을 회개케 하고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솔로몬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구약에서 많이 사용된 바세바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소개하는 것은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우리아와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불의한 왕 다윗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굳이 이러한 사실을 암시한 것은 메시아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죄인의 계보를 따라오셨다는 것과 다윗 같은 죄인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요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부족하고 혼집투성이 같은 이런 사람들 들어서 주님의 족보를 채우는 조상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 주님의 은총의 손을 막을 수 있는 장벽은 없어요. 남녀나 인종이나 신분의 차이가 장애물이 될 수도 없고 학력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들이 주님의 부르심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복음의 소식을 주셨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구나 개인의 믿음과 행위를 따라서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상속되거나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에게서 르호보암과 아비야 같은 악한 왕이 나왔고 다시 아사와 여호사밧 같은 선한 왕이 계속되다가 다시 요람과 우시야 같은 왕들이 뒤를 잇게 된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속의 성취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족보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언약을 통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을 가버먼트 약속의 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족보에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얘기가 강조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을 때, 또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리고 17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라고 하면서 세 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심을 강하게 나타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중동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그 주민들을 강제로 분산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타민족을 이주시켜서 민족을 영원히 말살시키는 잔인한 정책을 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본문의 길고 지루한 족보가 그리스도
탄생으로 마감되는 것을 보십시오. 16절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타나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를 통해 모든 인류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사라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 성령의 피로 태어난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다라는 얘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이와 같이 아기로 오셨어요. 주님은 인간의 성장 과정을 친히 겪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신 모든 죄짐을 지고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에서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간의 얼굴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초월자이실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인간 예수였어요. 이처럼 신약성경 첫 부분의 족보는 많은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자손이요 법적인 상속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더 분명히 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 벽뒤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의 손길을 보다 큰 인내로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기도하고 뭐 이루지를 바라고 뭐 했는데 뭐 되기 바라고 이런 성급한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메시아를 탄생시켰던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며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온다는 사실. 자, 다시 17절을 봅시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1대가 보통 한 30년 얘기하거든요. 30년이 얘기하면 몇 년입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역적 순례길도 족보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와 같은 궤적을 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탄생시켜서 왕국의 번성의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부터 왕으로 태어나 땅을 지배하도록 설계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범죄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모든 영광을 뺏겨버렸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동안 이스라엘은 범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광을 상실하고 이방 나라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14대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승리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처음 영광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새해 벽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침노에 들어가입시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새해표처럼 성경들을 믿고 행해서 축복받자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년의 각오를 말씀으로 다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의 예언대로 법적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유효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속 성취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영적 순례의 길도 족보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와 같은 궤도를 그린다고 하였습니다. 새 각오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올 한해는 기필코 성경대로 믿고 행하여서 축복받는 시아미의 성도들 다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메시아를 탄생시키던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여 구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보여주심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가르치는 대로 살고 가리키는 대로 나아가는 성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람들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무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